오늘 이 145편을 다윗의 찬송시 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1, 2절에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찬양시라는 것을 앞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송축하는데 날마다 영원히, 날마다는 반복적인 거고 영원히는 지속적인 거고 그렇죠. 영원히 찬양도 해야 되지만 날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 더구나 왕 나의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좀 대조적인 개념이 서로 보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대조적이면서 사실은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니까 큰 일들 많이 하시고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약한 사람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또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또 그들에게 긍휼을,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이 보완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 능력, 위엄, 권능 이런 것이 측량할 데가 없다. 이거 엄청 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은혜, 선대해 주시는 거, 긍휼, 그 인자하심이 또 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지만 만약에 선하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 위대하심이 별로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거죠. 또 선하기는 한데 착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한 능력이. 그러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위대하시면서 또 선하시면서 이걸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면서도 또 그러면서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기도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의 기도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때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부자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 선하신 하나님, 요걸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 쭉 내려보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면서, 왜? 선대하시니까 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왜?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그 피조물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선대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에 보면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업적, 주의 통치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업적 이런 것들을 찬양한다. 대개 이게 우리 주기도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나라가, 주의 이름이, 또 주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업적, 영광, 이름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지전능하심과 권세와 영광이 무궁해서 한이 없으시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14절부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들 붙들어준다. 또 비굴한 사람들은 일으켜준다. 또 15절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아마 궁핍 한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또 물질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나 봐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 그 때를 따라 주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필요에 따라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 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 또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자녀의 복, 또 앞길이 열려야 될 때는 고, 이게 때를 따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 또 16절에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먹을 것만 줘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손을 베푸셔가지고 손을, 긍휼의 손, 능력의 손을 펴셔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실 여기 15절, 16절은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는 기도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걸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지으신 분인데, 그렇게 스케일이 크면서도 나한 사람, 그 피조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대개 그 큰 분들은 작은 일에 관심 없잖아요. 작은 거 집착하는 분들은 큰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또 이 피조물에 먹을 양식까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까지
만족시켜 주신다. 이게 참 오늘 역설적인 얘기예요. 위대하시지만 선하시다. 창조주이시지만 피로를 살펴주신다. 이런 거죠. 오늘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죠.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해서 손해 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사탄은 멀리 해야 되고요. 사탄은 가까이 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복이에요. 얻어먹을 게 많아요. 하나님이 가까우면 이렇게 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3인칭이에요. 나와 히 3인칭으로 하나님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면 그 3인칭이 2인칭이 되는 거예요. 나와 너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와 그 관계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하고 진실로 부르면 하나님이 당장에 나와 너의 관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2인칭의 관계가 3인칭은 아니고. 그래서 진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사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워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양식이 필요하구나. 양식을 주고, 지금 몸이 좀 아프구나. 건강해지고, 지금 앞길이 열려야 되겠구나. 앞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그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은 진실이 간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9절하고 20절하고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건 기도하죠.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래서 이 1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나오고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도 조금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또 아시고 또 위대하신데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는데 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져요. 소원해진다고 하나님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도 안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깝고 하나님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 없어져요.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그냥 친밀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다. 아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대하신다,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보잘것없는 나한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늘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경외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하지 못하고 또 너무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름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요게 우리 안에서 이 텐션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텐션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텐션, 긴장 관계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경외하심과 사랑하는 것이 이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받는 거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이 기도가 필요한가를 알겠더라고 보니까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시기에 맞게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본인만 잘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보호해줘야 돼. 사건, 사고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마음이 또 그 성품이 주님을 이렇게 닮아간 사람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래도 어떻게 걔를 항상 지켜주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의 속사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겠어요. 어떻게 그 온 신체 발육이 건강하게 제때에 잘 자라게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기도 아니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요걸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이제 20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요 말씀을 딱 읽고 보니까 제가 시편 1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 우리가 150편까지인데 거의 지금 사부 예배 때 하나씩 읽어온 게 지금 거의 3년 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도달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보면 결론적인 거, 지금까지 했던 걸 전부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시편을 끝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145편 20절은 뭘 상기시키냐면 시편 1편 시작했을 때를 우리한테 상기시켜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20절에도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다 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망한다. 그래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결론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1, 2절에 나왔던 그 송축한다, 찬양한다는 것을 다시 마지막에 반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수미쌍괄식이라고 그래요. 수미, 시작과 미, 끝에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의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이 시편 145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이걸 붙들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손을 펴셔서 모든 그 생물들이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 16절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